방글라데시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종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선물로서의 그리스도, 은총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신자 자신에 의해서는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며 선물로서 주시는 믿음, 선물로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신자의 죄가 교환돼서 신자의 죄 대신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신, 즉 그의 무지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 능력, 구원, 생명 그리고 성령 전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법적이며 전적이며 객관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법적인 성화가 있는데 신자가 아직 완전히 의롭지 않은 이상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신자가 그 육체를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인 것은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성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결함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화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신자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와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거하고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육체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자는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육체를 점차 제어하셔서 종속적인 위치에 두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육체를 성령에 굴복시키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진 못합니다. 인간의 죄라는 상처는 싸매어지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율법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전쟁,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한 채로 죄, 죽음, 세상, 마귀와 모든 악을 이기시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적 능력의 축복, 은혜, 생명이 죄와 죽음과 저주와 충돌하셨고 그것들을 정복하시고 죽이고 장사 지내셨다. 그의 승리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인간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죄, 죽음, 사탄, 지옥, 율법, 하나님의 진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 되심으로 그들도 악한 권세를 이깁니다. 루터의 성령 하나님 이해를 볼까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계시, 성령과 성화, 성령과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격, 성령은 전능하신 구원자이며 구원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며 생명과 성결을 주시고 영적으로 만드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필리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 말씀 자체, 성령은 들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관계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 모든 일들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의 진노 또는 은총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계시, 성령과 말씀, 카톨릭 교회만이 사도의 전승들과 하나님의 말씀, 교황, 성례전을 가진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설교하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교하는 종교개혁 교회가 참된 성령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비록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를 낳고 양육하는 신자의 어머니로 여겨질지라도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 있다. 이게 루터의 주장입니다. 칼슈타트나 민처 같은 열광주의자들은 외적인 말씀으로서 성경이 없이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은 외적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자와 영에 대해서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없는 율법은 문자에 불과하며 사람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영이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 해도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윤리적 의미밖에 발견할 수 없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마저 본받을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율법 역시 인간의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죄인은 교만과 자기이해에 빠져서 핑계대고 변호한다. 성령께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계시하실 때에만 죽은 문자로서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 무능함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성령님은 외적인 문자로서의 말씀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이질적이고 나와 상관없이 먼 내용을 가진 외적인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남는 말씀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외적인 말씀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과서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참된 교사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율법을 천둥소리 또는 해머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열린 천국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가장 나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처럼 보이는 것 속에 감춰 있고 참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며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은 지옥을 당하는 것이며 참된 구원의 길은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며 왕됨은 쫓겨남 속에 천국은 지옥 속에 지혜는 어리석음 속에 참된 은혜는 죄인됨 속에 참된 능력은 연약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심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오염된 선과 악인의 기준을 뒤집으십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율법을 죄인인 자신에게 적용하면 사랑하던 것은 미워할 것이 되고 미워하던 것은 사랑해야 할 것이 됩니다. 영광은 멀리 할 것이 되고 십자가는 사랑할 것이 됩니다. 죄인이 혐오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참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계시하심으로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죄인의 동일시를 통한 율법이며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며 십자가는 신자 속에 남은 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방글라데시 형제 여러분,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